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가운데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를 놓쳐버리고 뒤늦게 탄식한다는 말을 만시지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이조시대 선조임금이 있습니다. 그 선조임금에게 이율곡이라는 신하가 반드시 일본에서 침략해 올 것이니까 미리 10만 군대를 양병해서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나 선조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조임금은 그 율곡의 말을 듣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사신이 각각 돌아와서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말을 합니다. 한 사신은 반드시 침략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다른 사신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침략하지 않는다고 하는 당파 쪽이 강해서 결국은 선조는 그 말을 듣고 율곡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만 양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삽시간에 동래성 부산성을 내주고 밀려와서 이제 한양성까지 점령당할 위기가 되어지자 선조임금은 밤중에 이제 대신들을 거느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가다가 한탄강에 이르렀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밤에 물길을 알 수가 없는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정자가 있어서 그 정자에 들어가서 횃불을 밝혀 보았더니 거기에 놀라웠게도 율곡 선생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이 침략이 오면 상간마 막혀서 이쪽으로 피난길을 갔던데 그때 깜깜한 밤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정자에 불을 붙이십시오. 이 정자는 소나무 가운데 관솔이 많은 걸로 지었기 때문에 바로 불타서 한탄강을 밝혀줄 겁니다. 그때 선조임금이 오시면서 내가 율곡의 말을 들었더라면 율곡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 탄식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놓쳐서 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 12번에 걸쳐서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냐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대부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고 종종은 칠삭동이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원하지도 바지도 않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을래 죽어지지도 않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네가 이제 나를 팔아서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을 길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36살 때에야 신학대학에 편입해 들어갑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신학대학에 편입해 들어갑니다. 편입해 들어가자 바로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는 큰 몇만 명 오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아셔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 가서 하면서 낮에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주말에는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난
20살 때부터 엄청난 병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셔서 정신병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칼 들고 날뛰는 고등학교 3학년 축구 선수도 딱 한 차례 3, 40분 기도하고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고 판단받은 사람도 낳고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들 7년 동안 거침없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많은 신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는 한 3, 4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구역장, 지구장 이렇게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한 1000여 분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월요일마다 이제 세미나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해서 그것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크기 때문에 6부 예배까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막 데려갑니다. 81년이니까 뭐 차도 저는 없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택시를 잡아 타더니 무조건 가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직원 세미나에 있던 아무개 집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디 가시냐고. 가시면서 말씀하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서울역을 지나서 서대문을 지나서 이제 불광동 가는 쪽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있는데 장로교회에 있는 나이 많이 든 연세든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그 친정어머니가 자기 집에 왔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중에 자기 친정어머니도 그랬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겠지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니 못 갈라나?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몇십 년 다녀서 집사가 되셨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침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오길래 자기 딸한테 아무개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화를 팍 내면서 엄마 그게 말이라고 그래? 당연히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신데 우리 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서 천국 갈 믿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구나. 우리 엄마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가림동 넘어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구성심병원에 지금 입원돼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재직 세미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좋지만 말씀은 귀로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지금 자기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있지만 전도사님 모시고 가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모시고 간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분이 아주 가보니까 눈에는 누런 눈곱이 껴있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난감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손을 붙잡고 그런 다급할 때 하는 설교가 기도 설교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인간 아버지께 돌아갈 자인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손을 붙잡고 기도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매님 내 말이 믿어지거든 내 손을 꽉꽉꽉 쥐세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기도하는 중에 그 노인 어른이 내 손을 꽉 쥐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산소마스 뛰고 퇴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이제 집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퇴원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몇 년 더 살다 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시간 가까이 동안 뒤에서 자유 얻는 진리를 전한 것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유대인 같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안에까지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다니고 집사가 되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 홍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떨어다. 구원에 떨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 있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3시간 가까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해결했던 것을 믿고 회개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믿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속주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나도 이제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세상의 권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 믿으라는 권고는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중도 알고 살았던 세월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게 하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록대로 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입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이제부터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